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참 저는 이 5번의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과 또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참 그 때때마다 밥도 아주 맛있는 걸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꽃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새벽녘에도 보니까 학생들도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온 그 마음과 삶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성가대가 보니까 시원 성가대가 우리 권사님들이신가요? 여성들. 그런데 아주 그냥 하모니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그리고 어제는 또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 그냥 씩씩하게 너무 열정적으로 기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아쉽다고, 그래서 저도 아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참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말이죠, 열정이 있으시더라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으니 담임 목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더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참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가 돼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뵀는데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적당히 또 그냥 길게도 안 하시고 훈련을 다 받으셨나 봐요. 우리도 꼭 그러거든요. 우리는 2분 30초까지만 우리 해서 3분을 넘기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헤매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은혜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4분 5분을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적절한 그런 길이로 은혜롭게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또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또 유니폼을 옷을 딱 입고 이게 반갑게 마치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환하게 맞아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어쩜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청년들도 멀찍이서 보고도 그냥 너무 인사를 잘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너무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시간을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들으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담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하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가 엄마래요. 엄마. 우리 엄마가 최고 좋잖아요. 엄마. 그래서 교회는 참 오면은 쉼이 있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냥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그런 귀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삶의 소망을 갖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정말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이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말이지 전부 말쟁이들이 다녀. 교회에 얼마나 쌈쟁이들이 많은지 몰라.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고 말만 하는 그런 교회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것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인,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매일처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이렇게 나눈 주제가 뭐였죠? 은혜 위에 은혜를.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은 것 위에 더 큰 은혜를 입고 계속적으로 힘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들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열쇠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의 열쇠, 그리고 기도의 열쇠, 그리고 소망의 열쇠, 그리고 사랑의 열쇠. 사실은 아주 잘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 잊어먹을 필요도 없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거 딱 붙잡고 매일처럼 기도하면서 또 힘을 내고 나아가는 그 삶, 그러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쇠 4개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함께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옥인교회 온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근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교회가 이루어갔던 많은 일들, 그리고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죠?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이 열쇠를 다시 딱 붙잡고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또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옥인교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인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서 주께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행복하잖아, 내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지금 산다고 고백하잖아.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세우는 역사,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늘 우리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도 꿈꾸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특별히 2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원형과 같은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한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면서 고쳐주고 치유하여주고 힘을 줘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러면서 정말 삶이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예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찬양을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옥인교회 성도들이, 저는 예수 믿어서 물론 이미 생명 얻어서 은혜 받았어요. 복 받았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이미 큰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 큰 복 받았어요. 근데 이 큰 복 받은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의 삶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옥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함께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이 땅 한번 이렇게 쭉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로 세상이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고생스럽게 살아가요. 힘 다 빠지면서 살아가요. 못 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봐요. 이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에요. 양들 우리 알잖아요. 양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양은 약해. 길을 못 찾아. 아주 고집스러워. 앞길을 자기가 이렇게 먼 길을 보지도 못해. 그리고 겁이 많어. 더러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나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그런데 이 양들은 아예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든지 위험에 빠지기 쉽고,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고, 언제든지 곁길로 가버리기 쉽고, 언제든지 위험에 처하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진하여, 너무나 고생하여 그냥 죽어가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목자 없는 양을 보면서 내가 생명 주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 내가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목자가 아닌 거지. 그런데 자기는 목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나는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종교 지도자 인척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만을 주장하며 살았어요. 정말 교만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죽어갔어요. 도리어 고생만 하고 방황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도 뭐 지도자가 없습니까? 여기저기 잘난 사람 왜 없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많은 이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일을 정말 공생의 가운데 가장 공들였던,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목자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목자 되게 하시려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몸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신약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 살리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정말 절망하고 고통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오늘 우리 옥인교회, 함께 그 옥인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리려고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길을 찾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원래 약했어. 나는 보잘것없었어. 나는 정말 초라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병들었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아니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온 우리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새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내가 보혈의 힘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꿈 많던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이 들어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집에 있는데요, 저녁마다 밤을 자는데 피를 토하면서 이 죽음이 엄습해 오는데 잠은 오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며 피를 흘리는데, 아, 나는 죽는구나.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육사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학교 공짜, 나와서 돈 벌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될 줄 알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꿈이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와 상관없이 몸 안 좋으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꿈 잃어버렸지, 몸 병들어서 죽어간다 생각했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저를 한 집사님이, 어른이, 규서가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제가 교회를 그 전에 좀 다녔는데 그때는 정 마음 닫고 다녔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나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당을 갔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앞쪽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면서 앞쪽에 앉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는 아주 뭐 재미가 있거나 뭐 이렇게 부드럽거나 그러질 않았다고요. 이미 학자셨는데 아주 딱딱하게 글을 읽으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형이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한 2년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나를 끌고 가냐 이거야. 그러다 보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형을 향해서 주먹질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보면, 그때 이제 작은 교회를 갔는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도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갔으니 뭐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나오면 그냥 빨리 집에 돌아오고, 형 다음 주는 제발 데리고 가지 말어. 그래도 기어코 끌고 가다가 형이 먼저 군대를 딱 가보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안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 과거의 소행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렸다는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안 좋은 말 하고 왼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성경, 나랑 상관없는 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못 모르게 우리 전도사님 쫓아다니면서 얼마 안 돼서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전도도 막 하면서 막 너무 좋아. 매일처럼 교회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내 힘이 아닌데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 목사가 되게끔 마음에 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쯤 지났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 니 이제 한 달 다녀놓고 무슨 네가 목사가 뭔지를 알긴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았다 하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것 없지,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정말 이 교회가 또 개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덧 23년이 지났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뭘 원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목자지, 내가 너를 불렀지, 너도 살려야 돼.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행복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그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이 돼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무슨 개척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 안 된다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또 의로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또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누구도 이렇게 교회에서 돕거나 아니면 누가 멤버가 있고 막 그러진 않고,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생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데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생긴 꿈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꿈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그냥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게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교회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또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18년 6월 달에 우리 귀한 1호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런데 저기 이제 5월 달부터 4월 말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좀 준비도 하고 쉬는 시간이 있고 난 뒤에 6월 말일 날 그곳에 가서 이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한 10대 분 가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우리 8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가셨는데, 갔더니 벌써 그 찬양을 하고 이 섬겨주는 분들이 제가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보이는 거야. 그 벌써 전도가 돼갖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벌써 20명이 넘게 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자.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것, 어깨에 메고 춤을 추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니까 우리 옥인교회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겨우 1호니까. 그런데 우리 옥인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2호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3호를 준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우리 동네에 개척되신 교회가 있잖아요. 개척한 교회. 그리고 또 이번에 한강에 개척을 신도시에 하고, 그래가지고 참 교회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서가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참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많아요. 뭐 어떤 동네든지 교회가 없냐고. 근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23년 전에 거기도 아까 말했죠. 어저께 그저께 그 105채 집 중에 교회가 22개가 있었어. 그 중에 멋모르고 제가 뛰어들어가서 그리 5집에 하나 교회가 있는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교회를 개척해 거기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3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3호 개척교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옥인교회 이렇게 또 아름다운 3호 개척교회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냥 그야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첫 번째 남양주에 오셨으니까 남양주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데서 하도록 한번 애를 써보세요. 아니, 남양주에 오셔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몰랐어 처음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남양주는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머니까 좀 더 가까운 데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여간 어디로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놓쳐버리면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는 정말 모이면 기도해서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요 아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그랬어요. 사회는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힘 가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막 착취하려고 그럽니다. 갑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옛날에는 더 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지면 조금 더 살펴주고 높으면 더 낮은 사람은 머리 숙여주고,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고. 사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다. 하나님께서 더 높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가지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알게 하셨다. 더 알고 더 가진 것, 더 높은 것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왕이신 주님께서 무릎 꿇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사역원이라고 이렇게 15개 사역원이 주축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역원이 이제 그 지도자를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보통은 이제 사역위원회 하면 위원장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회라고 안 하고 그냥 사역원, 찬양사역원, 찬양문화사역원, 뭐 예배사역원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앞서서 지도하는 분을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이. 무슨 장이라고 붙이질 않고 일부러 섬김이라 그랬어. 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은 더 많이 섬기라고. 이제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한번 사역을 하자고. 저도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더 섬기려고 노력하십시다. 우리 섬김이들은 당연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원 일꾼들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 김지현 집사님 섬김이, 김병원 집사님 섬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예요? 섬김이야.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아. 야, 이게 말이 무섭더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이 섬김이 있어야 돼.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면 교회는 제대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할 때 불쌍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말 가서 불쌍히 여긴 마음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섬기시는 모습으로 결국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약한 이들이 많잖아요. 약해. 제가 근 5년 정도 청담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청담동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워낙 가난한 동네에서만 살다가, 그다음 바로 전에 봉천동 달동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청담동으로 갔잖아요. 청담동은 어찌됐건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일단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5년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얼굴 때깔이 달라. 죄송합니다. 때깔이라 그래서. 얼굴 빛이 우리 동네에서 보던 빛이 아니야. 우윳빛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떠났어. 그냥 빛이 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띠가 나. 그런데 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교회를 드나들고 이렇게 활동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래서 다 행복한 줄만 알았어. 더 기가 죽더라고. 우리는 그냥 막 이 찌든 데서 살다가 이렇게 확 퀴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열등감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런데 1년, 2년을 있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우는 거야. 나는 속을 모르니까, 그때는 전도사라 그분들 만나가지고 신방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아파. 그 아이들이 힘들어서도 그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도 그러고, 돈은 있는데, 얼굴은 그래서 때깔은 좋은데,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년쯤을 지나면서 뭘 느꼈는구만이,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얘야, 사람은 다 약해. 참 약해. 좋은 집에 살아도 약해. 약하다 이 말이야. 많이 배워도 약해. 정말 얼굴 빛깔 좋고 그냥 전혀 문제 없는 사람 같은데도 들어가 보니까 약해. 좋은 학교 나와도 약해. 또 약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분 정말 강하게 보여.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 아니야, 그 속 들어가면 약해. 약한 줄 그냥 아셔. 그러니까 긍휼히 서로 여겨주고, 소리 빡 지르는 분은 속이 약해 있어. 그러니까 더 긍휼히 여겨주고 같이 섬겨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서로 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옥인교회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계속 서로 좀 이렇게 세워주고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쟁이가 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리고 잘 믿어. 그런데 이제 예수쟁이가 된다 그래서 좀 귀가 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이 되진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봐도 예수가 느껴지고 누가 봐도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게 자기 꿈이래. 예수쟁이가 되고 싶대. 예수쟁이가. 제가 너무 좋은 꿈이네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쟁이인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어. 저분이 지금 예수쟁이 되고 싶다는 말은 예수 따라쟁이가 되고 싶구나. 예수만 그대로 따라하고 싶구나. 예수 따라서 말하고 싶고, 예수 따라서 살고 싶고, 예수 따라서 사람 대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고 싶은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하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진짜 예수 따라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쟁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당신은 예수 따라쟁이군요. 시작. 자, 예수 따라쟁이는 그냥 제가 예수 따라쟁이입니다 말로 해서 따라쟁이가 아니에요. 예수 따라쟁이는 예수 닮아야 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나한테 배워라. 근데 뭘 배울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내게 배워. 예수님 배우는 사람이 예수 따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우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실 때 아주 그냥 힘 쭉 빼고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길들여진 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 말이 길들여졌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길들여져 있는 온유한 그런 분이셨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는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돼. 알겠습니다. 해야지. 싫어요.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따라쟁이가 되려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예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 한 번, 두 번은 도와주다가 그냥 쓰러져. 성질이 나니까.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도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쟁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배우는 분이에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온유하고 겸손으로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수 따라쟁이로 제대로 된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지면 기꺼이 옆 사람을 돕게 되어지고, 옆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고, 옆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쟁이가 되십시오. 예수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먼저는 뭐냐면 너무 예수가 좋아. 예수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렇게 좋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그냥 대충,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근데 예수님 진짜 만나면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꿈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아.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이 또 생겨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이 좋은 것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두 마음이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지금 추수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아. 에이,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널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명 중에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산다고 하면 나머지 80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 예수 몰라. 그냥 자기 힘대로 살다가 허무한 인생 맞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추수거리가 많다.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추수를 하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타까운. 내가 너무너무 나는 좋은데 또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이 우리 조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정이라는 젊은 학자가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 사람 최초로 세례를 받아요. 개신교인 최초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조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최초 번역본 마가복음이. 근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 너무너무 현해탄 건너 조국에 이분들이 그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1884년에 편지를 써요.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써.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내 조국에 한쪽 구덩이에 있는 이 조선 땅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천만이 있습니다. 지금 참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이때에 저 구석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좀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아펜젤로와 언도들을 보내겠대요. 85년에.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땅,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33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만났어.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 모르는 내 가족이 있어. 예수 모르는 내 자녀가 있어. 예수 모르는 내 형제가 있어. 이제는 굳이 선교사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함께하는 교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같이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행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 행복을 나눠야지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거야. 예수 만나면 살아나면서 동시에 바뀌어지잖아. 그토록 그냥 괴롭게 했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 술 많이 먹던 사람도 제대로 예수 만나게 되면 술맛이 없어진대. 저는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담배가 맛이 없어졌다네. 건강 때문에 끊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담배가 탁 들어오는데 역겨워지더래. 자기가 30년을 넘게 인이 배기도록 피웠던 그 담배가, 그래가지고 늘 좋단다 뭐 이러고 다녔던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이게 갑자기 역겨운 거야. 변화가 된다니까, 고쳐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목사님 전도해 보셨슈?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은 전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 우리 동네는 거의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래도 문이 열리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들어갔다는 금방 또 우리 경비 아저씨가 오십니다. 오시고 아예 어떤 데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단 침입자, 거기는 전도인, 들어오면 신고합니다. 막 이렇게 또 써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거야. 가가호. 그러면 나온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나온 사람. 우리는 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놀이터에 가면 애들과 함께 엄마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 그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거 해야 돼요. 스폴전이라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불신자들은 신자의 삶을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머, 나는 저 권사님 같이 가는 천국 안 갈래.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야. 특별히 엄마,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랍니다. 막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것 하나, 그 손길 하나도 정말 예수가 느껴지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이제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요즘 직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예수 믿는 표시를 하거나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유, 뭘 하기가 어렵다고. 하기가 어렵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너무 또 그 소위 하나님을 너무 생각을 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광 돌리면 되지. 왜 영광 안 돌릴 걸 생각을 해? 그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부하 직원들 상사들하고 잘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영광 안 돌린다 이거야.
영광 가린다 이거야. 그래갖고 미리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미리 주님을 위해서 그냥 자기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안 될 것을 먼저 찾냐 이거야. 잘해주면 되지. 더 섬겨주면 되지. 더 마음 비워주면 되지.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그래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술 같이 먹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똑같은 색깔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사이다 달라 그래. 그래 같이 다 그냥 같이 흥을 맞춰줘. 옆에서 이 혀 꼬라주면 같이 혀를 좀 꼬라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맨정신으로 그렇게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나서 차로 굳이 대리운전 부르지 말고 내가 태워줘 버려. 나는 정신이 말짱하니까. 그러면 정말 너무 상사가 좋아할 것 같아. 동료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태워주는 그 차에 한번 오자고. 오긴교회 한번 와보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태우고 와버려. 멀쩡한 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늘 태워줬는데 안 오겠어? 한 번은 와줘야지.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난 그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사랑의 열쇠, 소망의 열쇠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네가 해봐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멋진 간증을 하더라고. 뭐냐면 최하진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많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세워가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 거 아니?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았더라고. 공학 박사.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했어. 근데 아주 뛰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수로 갈 수 있는, 요즘 참 어려운데 갈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데도 선교를 간 거야. 부인을 몇 년 동안 설득시켜가지고 결국 같이 선교를 가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한대.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야. 공부를 잘하잖아.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대. 뭐냐면 재테크.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아파트도 몇 개 사놨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낮에는 점잖은 공부하는 사람, 밤이 되면 유흥의 물결 속에서 마음껏 흔드는 사람,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흥에 겨워서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집에를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물음이 탁 던져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다 죽어버리면 뭐하나.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반전. 이분이 모태신앙이냐?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예수 제대로 안 만날 때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다 못해. 나는 교회는 별로 그냥 어쩌다가 가는 곳이고 나의 인생은 내가 즐기면서 살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인지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딱 읽으면서 갑자기 자기 삶이 보였나 봐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두 길을 주셨구나. 하나의 길은 저수지, 모으라. 또 하나의 길은 소위 나누는 수로, 흘려보내는 통로.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저수지 인생을 산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모으고 쌓고 그리고 더 크게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된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 너를 통해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뻑뻑뻑뻑 하면서 그냥 빡빡 긁어 모을 수도 있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빡빡 긁어 모아서 뻑뻑뻑 하면서 저수지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지. 그거 버리고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말씀한 거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우리의 길, 우리 인생길은 여전히 뭘 달라고, 여전히 뭘 채우려고, 여전히 뭘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흘려보내서 흘러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흘려보낸 복음으로, 그렇게 흘려보낸 그런 귀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 그 이유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들을 지금 세워나간다고 얼마나 아주 그냥 힘있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귀한 옥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뭘 더 채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이루어 있지만 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만 열흘만 있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받기만 하면 돼. 쓰임받기만 하면 돼.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당신의 능력, 나는 원래 질것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정말 갈 길을 멉니다. 약합니다. 사람은 좀 이렇게, 성도들은 좀 모이지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지금도 해야 될, 당장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10년, 20년을 뒤 보면, 넘어서 보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왕성하고 더 파릇파릇하고 더 소망이 넘칠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20년을 뒤를 딱 보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지금의 어린 자녀들, 이 앞으로 30살이 되고 그 이상이 될 때 과연
얼만큼 좋은 신앙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때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주빌리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반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오직 공부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 신앙도 일단 올스톱. 특히 대학을 앞두고는 공부가 왕이야.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갑자기 그냥 너무 잘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그런 애가 없어. 어릴 적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년째가 됐어.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최고 학년이야. 앞으로 12학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이렇게 보내줄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녀를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야. 인사도 잘해요. 제가 보니까 영어도 잘해요. 거기 영어 선생님들도 많으셔. 원어민이 5분이나 계시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 아주 재밌게 하는 것. 뭐 지식이 많아야지 그 인생이 잘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행복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저는 어디에서건 행복하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야.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 능력이 뭐 얼마나 뛰어나봤지 뭐가 뛰어나겠어요. 그 IQ 다 따지면 2자리에서 3자리지 뭐 누가 4자리가 어디 있어요. 4자리는 죽어. 다 2자리에서 3자리야. 고만고만.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잘났고 못났다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꿈주고 하나님이 힘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의 인생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썼는 거예요. 다른 데 쓸 것도 많고 뭐 이자 갚을 것도 아직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 커. 야무지게 커. 저는 기대를 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한 고학년 때 되면은 우리 유년 그 초등부에 딱 들어가면 리더가 될 것을 꿈꾸고 있어요. 초등부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도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덜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수준을 좀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세워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70년이 다 되고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할아버지, 우리는 23, 69 3배를 더해야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시내다 보니까, 중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셋째 아이 나면은 장려금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셋째를 낳으려고 하면 잠시 여기로 1년 왔다가 그리고 있다가 또 오면 어떨까? 그 내가 선물 내가 드리겠다. 그러면 와서 또 그냥 주옥 같은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있다가 다시 또 오고. 그런데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대 또. 우리보다 3, 4배가 비싸. 그래서 아마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 100만 원 받으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다른 데보다 많이 낳는다고. 이 동네에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게라도 애를 낳고 키워나가는데 그 정도로 우리 신경 쓰니 아이들, 저는
일당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꼭 그냥 32,000명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300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 하나하나가 100을 감당할 거라고 믿고,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머니, 그냥 하여간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줌마, 그 다음에 엄마, 언니, 동생, 그냥 애들 보면 다 좋다고, 착하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세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요즘은 이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늘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이파이브만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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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서 이제 늘 오고 가며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애들 그냥 막, 난 교회를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모든 어른들이 나를 다 좋아해. 그런 애들은 나가서 기가 안 죽고 그냥 여기 우리 교회 갈래? 그리고 그냥 공부를 해도 잘해버려. 그렇게, 왜냐면 막 힘이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은 막 머릿속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꿈을 주셔가지고 힘나게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눠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우리 옥인교회를 이렇게 와서 함께 한 3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잘하고 오신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열쇠, 소망의 열쇠, 사랑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서 쓰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크게 쓰시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같이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도 준비하며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